누가복음 7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큰형님 같은 분이셔서 큰형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초태생의 열매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그 이후에 나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제물로 드리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음 없이 제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시작과 끝이 그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나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더불어 이제 레위 마태를 부르시면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과 전통들을 깨고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심과 동시에 종교화되어진 율법화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복음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중간 지대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보았던 것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상수훈으로 보통 이야기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 역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갈릴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제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택하고 첫 사역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두 가지 사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과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이 두 사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결론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과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정보가 이 사방에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큰 선지자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이렇게 되진 않고요. 큰 선지자가 났다.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정도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선지자라 하면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있고 또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메시아의 버금가는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될 만한,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주 큰 선지자를 예수님 스스로가 두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적의 사건과 오늘 나와 있는 이 사건이 매우 유사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을 먼저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벗들을 보내어서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됩니다. 저도 종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이 이 정도 질병은 나으라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지 마시고 그냥 말로만 고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며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벗들이 돌아가 보니 정말 이 종이 낫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도 로마의 군인이었죠. 이방인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질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하고 나아만 장군이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백부장은 만나지 않아요. 그 중간에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만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 엘리사는 말로만 나아만 장군을 치료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 역시 말로만 이 치료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을 뿐더러 아예 구역을 나누어서 이방인들의 땅에 아예 들어가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구분짓는 사회였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에게 해가 될까? 예수님의 사역이나 그분의 명성에 흠이 될까 해서 오지 마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죠. 유대인들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배려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역시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 그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우리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소개할 정도로 유대인을 충분히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능력의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죠. 더 나아가 그에게 단순한 그런 치료의 능력뿐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로만 치유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크게 감동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즉 말씀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하나님과 유사한 분으로 인정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칭찬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독특한 게 뭐냐면 다른 모든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은 환자나 또 환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서 우리의 딸을, 우리의 아들을, 나의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를 해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였는데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열심히 살던 자였는데 이 아들마저 죽게 되어지자 엄청난 큰 낙심과 실망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장래 행렬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시며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피하여서 이 시돈 땅에 들어가서 사렙다의 한 과부의 집에서 살게 되어지죠. 자기 몸을 숨겨줬던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주게 되어지죠. 엘리사도 이제 이와 유사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 장면이 이제 엘리사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합쳐버린 엘리야와 엘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다 합쳐버린 그런 위대한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큰 선지자가 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즉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런 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진 시대였습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흑의 시대였는데 이제 드디어 이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을 뿐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이적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등장은 구약의 하나님,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셨던 그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단지 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 열방의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심과 동시에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으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여 우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죽었던 영역이 살아납니다. 또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죽은 자를 병든 자를 살려내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일하셨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병든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낭망한 자를 일으켜내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 이것을 예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로 선포되어졌을 때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이 무엇인가?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세워주는 것, 소생케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림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를 보면서 소풍교회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불쌍히 여겨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낭망하여 삶에 소망이 없이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늘 삶에 어떻게 하면 죽을까,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신 그 주님의 사랑, 여기 나와 있는 이 과부의 모습처럼 구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죽은 자를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내는 이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 살리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나의 지체, 나의 가족, 나의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증거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거나 소생케 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는 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중보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을 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또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